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기쁨의 교회 날마다 만나로 또 오늘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거든요. 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읽고 또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음 자신의 품에 안긴 첫째 아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름을 가인, 즉 얻었다라는 뜻으로 짓는다. 가인이란 이름 뜻은 오늘 4장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주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하와는 이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 뜻을 지어줄 때 하와의 이름 뜻 자체가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도 가죽옷도 지어 입혀주시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리라. 이런 말을 듣고 가인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너의 태생에서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생명을 낳는 사람입니다. 이 하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자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이 자신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바로 그런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실망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오늘 뭐 가인이 예배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그가 장성해 가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폭력성이 있고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은 아닌가 보다.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는데요. 이 아벨 이름 뜻이 공허 무의미의 뜻으로 짓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계속 우리는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놓치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고생 속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공허한 무의미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은 소중하게 자랐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 태생부터가 아벨은 공업, 가인은 얻었다. 가인은 이 부모의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받아가면서 사실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속이고 늘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고 내가 부모 앞에서는 늘 인정받는 아들이니까 그 속마음을 비추지 않고 더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벨은 처음부터 공허와 무임이란 이름이 늘 부모에게 들려진 것이란 말이죠. 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내 이름은 공허고 먼지와 같고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빈들, 광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오늘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예배를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 아닌 그 사람,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무엇을 갖고 왔는지 얼만큼 헌신했는지 사람들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상 앞에 그 사람이 딸려옵니다. 아벨과 그가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그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져오느냐,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느냐. 어, 그 결국에는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이름 주어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닌 우리 중심을 보고 예배를 받으시며 그런 자를 공허와 무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닌 가장 존귀한 자라 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늘 인정받고 사랑받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고 아벨은 자신의 빈들에서 늘 공허한 무의미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넌 공허한 인생이 아니야,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라고 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불려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럼 비극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고 그 가정의 첫 번째 태생이었던 일대손이었던 이 자녀가 이제는 살인자로 이 죄가 훨씬 더 무섭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자신의 아우를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아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를 어떻게 형이 살인할 수가 있었는가. 이 살인이 행해지기 전까지 사실 가인은 먼저 동생과 하나님 모두에게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중심은 가식적이고 하나님 받지 못할 예배를 드렸던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죄의 모습이 탓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그랬잖아요. 괜히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셨다고 분노를 품고요. 비교하면서 동생이 자기가 아닌 동생만 없었어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았을 거야 하면서 동생에게 격렬한 분노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죄된 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때 이 죄의 근원인 이 마귀죠. 이 죄는요, 이런 기회를 놓지 않고 맹수같이 그를 삼키고자 엎드립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욕망과 죄된 동기들이 일어날 때 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나를 잡아가시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또는 이 죄가 여기서 표현되는 이 사자, 이 맹수가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장면처럼 죄가 기회를 타고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면서 기회를
보는 이 맹수같이 삼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 분명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런데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들로 유인합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아우라는 말이 나오고 들로 유인할 때 아벨에게 말하고 할 때 이 말하다는 것이 되게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죄를 품고 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가증한 얼굴을 하고 야, 들에 가서 우리 할 얘기가 있다 하고 아벨을 불러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가인은 사단의 길을 선택하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인다는 말도 언어적으로 보면요, 계속 되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계속 쳤다라는 이 인간의 흉악한 모습, 극단적인 죄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가 자신을 삼키도록 허용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리고 평생 불안과 방황의 삶을 살게 된다. 죄의 결과죠. 자기가 그렇게 산 만큼 자기도 살인당할까 봐 늘 불안했고요. 그 한 번의 치명적 죄로 인해서 그는 평생 방황하며 유리하며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요. 육신 안에 살면 우리의 죄성대로 살면요. 반드시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시고요. 죄가 꽃을 피우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다스려라 하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과 자비. 어저께 죄 가운데 은혜라는 주제로 또 나눴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시리요. 영원한 지옥과 불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걸쳐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할 때 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로 나타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인의 잘못된 예배에도 그 동기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다면 그러면서 찾아와 주시면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도 아벨에 대해 질문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반항하고 불평을 하는 가인. 이 심판과 평생에 유리하면서 이 불완전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평안하지 않은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걸 갖고 또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죠. 근데 그런 가인에게 어떠한 보복이 너에게 가해지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안전과 보호를 확증하는 표를 15절 보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요.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살인자 가인과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늘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늘 어,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겉모습이 아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고 있으시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세상이 또는 부모가 나에게 말해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컬어주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죄를 다스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분노가 올라올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비교와 미움과 거절감과 오해받는 일이 생길 때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육의 본성들이 죄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네, 이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자비 안에 거하게 하소서. 불안하고 방황하는 내 삶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죄로 인해서 불안하신 분, 두려우신 분,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 여전히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있는 줄 믿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스려서 넘겨주시고 너와 매물 품지 않고 주님의 준비하는 믿지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삶을 내줍니다.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 주의 음성 듣고 세상이 이름 지어준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와 늘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죄로 점철되고 늘 방황하고 늘 불안과 하나님 여러 가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비가 나와 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의 기회가 있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